여러분의 믿음대로 금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곡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알곡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곡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형편이 어떻고 그 정치적인 것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격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지금 밝은 새 나라로 발돋움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정말 민족다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알곡이 되어지면 이 나라에서 회복되어서 온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 쭉정이가 되어지면 결국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어려움으로 죽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당시에 그 백성들은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보면 메시아를 그 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면 경제가 해방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도 자유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나라를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시켜줄 분은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당시 신약에는 그분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 당시에는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미 사역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바라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그거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능력이 계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면할 수 있을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기다려도 기다렸다는 것이 왔다는 노래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벌레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려버릴 뿐이지
소리가 오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가 지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기다리다가 왔다고 하는 노래 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다면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달마다 기다리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왔음이 믿어져야 돼. 나에게 이루어졌음이 믿어져야 돼. 근데 아직 다 안 이루어졌다고 믿어보면 더 좋은 게 되고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면 더 좋은 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 좋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다려도 님은 안 오는데 예수님은 왔습니다. 원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끝나는 믿음을 가지려면 저는 그 믿음을 복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복주머니라고 생각해. 어린아이가 대목 때 차고 다니는 복주머니 있잖아. 그 복주머니는 넣어주는 것이지 빼가는 사람 별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찬이가 복주머니 차고 다니면 인찬아 나 좀 돈 좀 빌려줘라. 그거 안 빼갑니다. 오히려 넣어주면 넣어줬지. 원래 믿음은 복주머니인데 이 믿음의 복주머니는 믿음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믿음만큼 채워주는데 원래 씨앗을 보면 벼를 보면 벼가 이제 모가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쭉정이야. 쭉정인데 거기서 꽃이 핍니다. 꽃이 펴서 수정이 되면 거기에 생명이 생깁니다. 이게 쌀눈이 생겨요. 쌀눈이 생겨서 쌀눈이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안을 온전하게 채울 수가 있어. 근데 그 생명이 약하면 3분의 1 채우는 경우도 있고 반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채우다가 떨어져 죽는 놈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눈만 있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은 갑니다. 근데 그 집의 가정은 깡통이에요.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러면 그 가정에 내 복주머니를 많이 채우려면 어떻게 믿음이 3분의 1 채워지면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걸 평생 3분의 1만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럼 믿음이 50%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50%만 이루며 살아갑니다. 더 주어도 내가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더 줘도 받지를 않아요. 왜? 믿음만큼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들려서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인데 그럼 예수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의 단계의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쌓아놔야 될 텐데 아니면 하여튼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을 한다. 더 벌어야 될 텐데 왜 안 벌리는가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적은 믿음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더 쌓아놔야 될 텐데 조금 더 퍼서 1억짜리 타야 될 텐데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적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밖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밖에 나오는 믿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 믿음이죠. 이런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되냐? 내 안에 한 30% 정도는 채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곡이 되지 않냐고 30%만 돼도 방아찌면은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별반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먹고 살고 저거 먹고 살고 치우면 별반 남는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믿음인데 이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를 사함받는 믿음, 죄를 사함을 받는 믿음, 죄를 사함을 받는 믿음인데 죄를 사함을 받는 믿음은 뭐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내 안에서 믿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되는 믿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 50% 넘어가면 되는 믿음이 됩니다. 되는 믿음. 이 믿음을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50%가 조금 넘어요. 내 생각보다 예수 생각이 조금 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다. 칭찬.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칭찬받는 믿음. 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겠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소아에 있는 종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믿음은 될 수 있으면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를 압니까? 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만 시골에서 보면 타작 다 하고 웬만큼 넣으면 그 지저분한 걸 이렇게 까불르는 거 있어요. 까불르는 거. 저는 까불러 봤습니다. 옛날에. 이게 까불러 봤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만 나. 쭉정이가 다 날아가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흔들어서 보면은 돌만 나와. 쓸모는 또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게 알곡만 이렇게 그릇에 담는데 오늘 이 키로 이렇게 부채질한다는 건 뭐냐면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그 가운데서도 알곡은 밑에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 날아가서 가는 것도 끝나면 괜찮은데 불에 던지운다 그 말하고 해서 불에 던지운다. 즉 이것은 영적으로 지옥 불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알곡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알곡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된다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항상 예수가 누구인가가 제대로 확실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쭉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웅성웅성되는 게 뭐냐면 야 저분이 과연 누구냐? 저분이 과연 누구냐라고 의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웅성웅성 나를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그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세상이나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나이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 어려울 때가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나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옛날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한 주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시면 쌀포대를 갖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야.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냥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라면을 먹고 원망, 불평, 눈물 흘리면서 이놈의 팔자, 저놈의 팔자 따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주님이 좀 멀리 떨어져 갔기 때문에. 믿음이 청평에 강촌에 대광교회를 갔습니다. 대광교회를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성도가 9명이랴. 우리하고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9명이랴. 그것도 전부 80세 정도 이상 된 노인들만 9명이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한 달 내내 헌금이 전기세도 잘 안 나온대요. 그런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 차가 필요하더래. 차가 필요해서 하나님 차를 주세요. 차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찾을 사람은 없더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냈대.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차가 필요한데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차를 구하는 광고를 냈대. 왜냐면 노인이든 게 모시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떤 분은 가서 새벽부터 가서 막 세수시키고 옷 입혀갖고 와야 되는 성도들도 있대. 차를 주세요 하고 광고를 실었는데 그냥 싫은 거지 뭐. 돈이 나올 턱은 없고. 그런데 실었는데 어느 날 여름인데 거기 청평 유원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이었던가 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놀러 왔다가 이제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면 네가 찾아라.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찾아라고 할까봐 걱정 마세요. 네가 찾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헌금해서 차를 샀대요. 근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요번 다녀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천사를 보내 주시.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아이고 이런 복도 있어요. 하기는 보니까 우리 성전질 때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봉투를 주고 갔어요. 뭔가 봤더니 헌금이 100만 원이 또 들었더라고. 그 공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갔는데 올 예배 끝나고 가면 이 앞에 자루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간에 라면을 먹고 감사하면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사하게 들어가면 그걸 누가 들으시는가? 거기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월달 차는 사기는 탄다고 해서 와가지고서 하여튼 견적까지도 다 빼놓기는 빼놨어. 빼놓기는 빼놨는데 아버지 월요일날 아침까지 하나님 돈보따리가 좀 와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기도 좀 해주셔. 옆에 하고 인사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예. 기도도 못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는 예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가 오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오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환난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억압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돼야 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은 뭐냐? 아, 그분이 하시면 될 수 있다 라는 걸 믿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때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거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 그분 신들고 댕기는 거, 그분도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종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만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왜 일을 안 하시냐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드린다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분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홀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내가 감나라고 내가 죽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때? 그분의 말에는 무조건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능력자라고 믿으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풀어주시는 자라고 믿으면 그분이 나를 풀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자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풀으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을 주는 거야.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풀어라. 너희들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도 이렇게 쫓아내는 것, 이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믿으면 뭐라고 하냐면 너 능력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해. 그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 너 능력 줄게. 능력 받아. 능력 받아.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있다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 그분은 능력자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분이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부자권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의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능력이 내게 왔는데 그 능력은 뭐냐? 불로 왔다고 이렇게 불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불같이 왔다, 뜨거웠다 그래. 뜨거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뜨겁게 와야 됩니다. 뜨겁게 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할 때가 올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불에서 살아남는 거야. 불 속에서 살아남는 길만이 불로 심판할 때 살아남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살아납니다. 이만큼만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났어.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불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의미해서 불 속에서 어떻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어떻게? 금 같은 믿음이 돼. 99%가 되는 이런 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죠.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주머니를 크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복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은 돌아다니기만 돈을 넣어줘. 돈을 넣어줘. 꼬마가, 우리 인찬이가 복주머니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흔들고 댕겨봐봐. 그러면 대부분의 마음속에, 다만 돈 1,000원에 넣어줘야 될 텐데, 넣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30%는 갖고 있어. 근데 한 1%는 어떨지, 저걸 어떻게 뺐을까?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옛날에 나는 그랬어. 뺐었어야 될 것을. 뺐었는데, 이처럼 믿음은 뭐냐? 복주머니다. 이제 복주머니가 큰 건 뭐야? 믿음이 크다는 얘기고, 그 복주머니가 두툼하다 얘기는 믿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로 오늘도 심판을 할 텐데, 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알곡이 되어지면 어떤 불에도 타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7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알곡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알곡이 되어지리라. 나는 알곡이 되어지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해결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다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곡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모두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